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왜 시편을 1장, 2장 하지 않고 1편, 2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무함을 지났으며 우는 스스로 깨하여 여호와여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을 비우신 이가 웃으시리여 주께서 그들을 이루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니도다. 그러므로 그는 일치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받은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아니면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예, 시간 헌금하시면서 황대 변호사님 특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까지 7편까지 이제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할 때 물론 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면서 우리가 매일 한 편씩 묵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편은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선인과 악인 이렇게 세 요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은 보통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선인과 악인 이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선인 그러면은 뭐 복 있는 사람, 의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인, 의인, 복 있는 사람 같은 말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의 결론을 질 때 뭐 선인이나 의인이나 복 있는 사람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항상 우리가 이 의인의 길, 의의 이런 쪽에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을 항상 우리가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쪽 이 악인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다 이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꾀를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뭐 큰 무리가 없겠는데요. 그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 다 뭐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로 그 DNA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태어날 때 그러면은 다 뭐 악인의 어떤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뭐냐 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나의 이성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하나님 모르기 전에는 다 그냥 내가 내 주인이고 내 이성을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모든 걸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이성에 의존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악인으로 보신다니까요.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길이 바로 그 이성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성과 양심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과 또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다 이성에 근거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아내서 그 진리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라는 연구죠. 그래서 철학도 연구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그렇게 살다가 이 지구가 예를 들어서 평평하다. 당연히 우리가 평평한 지구에서 살죠. 하는 우리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평하니까 살지. 동그란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동그란 데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평평하니까 살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는 네모 반듯하고 평평하다. 그리고 그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응?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동그랗다라는 그것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갈릴레오가 똑같이 지구는 둥글다고 했다가 재판 앞에 섰을 때 지구는 둥글다. 그랬더니 너 그렇게 말하면 너 사형이야. 그랬더니 갈릴레오는 그러면 부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법정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금은 누구나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가 이런 말이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 둥글니까 그럼 뭐 평평한 거. 우리는 지금 둥글다고 쉽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사실입니까? 둥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막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인력처럼 돼가지고 뭐 뉴턴이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한 그 후의 일이에요.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뉴턴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발표한 후고 그게 죽고 난 후에 한 100년이 지났을 때 뉴턴이 그 생각에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인생은 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서 생각하는데 사고가 떨어지면서 이게 많은 인력이란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떨어지나 보다 그랬지. 뭐 그게 뭐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지. 이게 많은 인력이라는 어떤 뭐 과학적으로 뭐를 찾아내서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인체 해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체를 해부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인간 복제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시체 해부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다가 이제 그 즈음에서 발견이 해부하면서 인간의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므로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 연구와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말하면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뭔가 진리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이게 바른 것이냐, 정의로운 거냐 하면서 이성으로 그걸 연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거기서 어떤 원리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만일 열다든지 뭐 무슨 지구가 둥글다든지 이런 건 진리잖아요. 그거가 부인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의존하고 나가다 보면
인간이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모디 앞에서 뭐 유엔을 만들고 막 그렇지만 성이 다 인간이 그렇게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뭔가 막으려고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의 그 모든 것을 활용해도 우리 인간의 지성을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우리 이렇게 최대의 과학이 발달된 최고의 나라에서도 아무 그냥 속절없이 뭐 태풍이 불어온다,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난다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성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성의 약점의 문제가 뭐냐면 이성이 타락된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타락된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이후에 인간은 타락된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내 이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 옳다고만 생각하고 하면 또 진리를 발견하고 막 해서 하더라도 내 이성에는 타락된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까지는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학자들과 연구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인정하게 돼요. 네. 내가 다 해놔도 뭔가가 전능하신 어떤 그 존재가 하나님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당연하죠. 뭐 믿고 자식밖에 못 갔어요. 그냥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은 굉장히 그 제한된 이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 그 이성은 거의 온전한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타락하기 전이니까요. 그 이성의 그 능력은 우리의 지금의 이 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이 바깥에 나왔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바깥에 나왔을 때에 아담과 이브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의 의로운 삶, 뭐 그런 것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뭐 잘해주고 행복하는데 이거는 넌 정말 그 에덴 동산을 못 가봐서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의 이 삶은 삶이 아니다, 솔직히 이렇게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늘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나오는 목적이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정말 그것을 내가 타락된 이성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즉 그걸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죄인들, 그리고 결국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보다도 오만한, 하나님이 자리에 앉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할 때에 하나님을 첫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받은 그 위치를 어떻게 그 길을 모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이 복받은 사람은 뭐냐 할 때, 우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일단 그런 쪽, 악인의 길, 죄인의 길 뭐 이런 쪽으로 서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 구체적으로 1편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을.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완전히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계속 이 시편을 쓰는 말이 이렇게 맨 위에 나오거든요. 3편, 4편 이렇게 쭉 보면.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 다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7장 7편까지 가면 다윗이 뭐에 맞춰서 수금을 맞춰서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권사님 이렇게 헌신해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즐겨했던 다윗, 그가 그야말로 뭐 아버지도 같은 자식인데 얘는 왕을 뽑는 자리에서 별로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되는 정도로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양을 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느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사랑 이런 것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봐도 그렇고 찬양을 시작하면 일단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믿죠? 알죠? 우리 찬양을 시작하면 악으로 도는 것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접을 못해요. 그러므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다윗처럼 찬양은 감사로부터 나오고 또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감사, 칭찬,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뭐예요?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것을,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찬양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내 중심에서 찬양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언제나 내가 찬양으로 주님께 연결되면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은사와 열매들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껴져요. 혹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알게 됩니다. 찬양이 파워풀합니다. 네. 찬양. 그러므로 악한 영은 떠나가죠. 그리고 나의 문제가 견디지 못하죠. 나의 눈을 감고 있으시네. 찬양을 할 때에 졸립지 않죠? 찬양할 때는 안 졸아. 설교할 때는 졸아. 특이해. 그만큼 찬양이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는. 찬양할 때는 이상하게 안 졸다가 설교하면 졸는 사람 있어.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눈 뜨고 가는 사람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아무튼 그만큼 찬양이 파워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찬양하는 거죠. 건강해집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해도 안 들어요. 응답이 안 와. 말씀해도 뭐 응답이 안 돼. 그러나 찬양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파워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되다. 이게 너무 찬양. 그러므로 이제 결정합시다. 예. 다윗은 그야말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슬퍼하는 가운데 부모도 나를 그렇게 시원찮게 인정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믿으면서 찬양을 하는 다윗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다윗 하면은 우리 2장 오늘 읽었는데 약간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네, 이게 2장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때문에 못 죽였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고 딱 피해요. 그게 바로 복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렇죠? 왕이 자기한테 뭐가 해서 자기가 다음 왕이 되려나? 너는 다윗은 만만이다. 너는 천천.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 다윗은 10,000명. 이거 봐라. 얘가 더 인기가 있네. 그래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죽이는 것이죠. 마귀가 쓰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 비교, 시기, 질투 이것을 사울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자리라면 내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잘해,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이상하게 시기하고 하는 일은 이길 힘이 없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그렇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가?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줬지?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왜 2달란트, 5달란트 줘?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가.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있을 때 이제 엄마가 저기 나가면서 야 오늘 너희 집 잘 봐라 하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린 애들이야. 너는 10원 줘. 그 다음에 둘째는 5원을 줘. 그리고 막내한테는 1원을 줘봐요. 그러니까 알지 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줘야 되는데 하나는 5개 주고 하나는 2개 주고 하나는 하나 줬단 말이에요. 하나 받은 사람은요, 사실은 하루 종일 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게 엄마가 나가면서 동생하고 누나가 있었는데 딱 나가면 사탕 사먹고 놀고 나한테는 이놈인가 그렇게밖에 안 줬어.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큰언니가 야 내 돈 너 줄게. 그래서 주면서 눈물을 그쳤어요. 비교하면요 시기 질투가 생기면 이거는 하루 종일 억울하고 울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생기는 겁니다. 얘 문제가.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화가 나면요. 사람이 어떤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죠. 그것보다는 그것으로 오는 화. 그래서 사람들이 화병으로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귀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사울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질투를 했는데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한 성도가 새롭게 딱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늘 그 문제를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자의 위치가 뭐냐. 복받는 자의 위치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잡고 이 세상의 것에 내가 그걸 두지 않고 복받는 자의 위치로 딱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믿습니까? 복받는 자의 위치는 사울 같은 게 아니라 다윗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지만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 사람도 찾아가고 물질도 의지하고 뭐 병원도 찾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진짜 사람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다 복이 있는 거죠. 네, 복 받는 사람, 오늘 지금 복을 어떻게 복 받는 위치에 있느냐를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주와 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직 시온에 계신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오늘 시편 112편에 말하고 있죠. 내가 눈을 들어 하늘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에게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눈을 바짝 뜨세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놓치면 마귀가 그냥 갖고 놀아요. 자, 그 다음에 이 3편에 6절에 보면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압살롬이 공격을 해서 막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다윗은 도망가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오르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 배반감 그리고 막 원통함 분함 막 있었고 하지만 이 천만인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받는 복의 자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리 두려움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피하니까. 지금 다윗이 피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운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화하다가 괜찮다고 공격해서 자기를 죽이는데 사자처럼 찢어 죽이는데요. 그 피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얼마나 좋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그렇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마귀는 두려움을 준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나를 막 흔듭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게 바로 나를 화병나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야곱 같은 경우가 가장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할 때는 에서를 만나러 갈 때였습니다. 뭐 그 위에도 여가 있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직전에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야곱이 약복강가 쪽으로 가는 그 사이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가 보여요. 네,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쫙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놀랍게도 그 두 대가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걸 봤어요. 야곱이 그 군대가 있는 이것을 봤어요. 근데 그 야곱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그 군대들을 이끌고 올 때에 야곱을 죽이러 왔을까? 아니면 환영하러 왔을까? 에서가 올 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만나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고 키스를 하면서 용서를 하고 그러죠? 근데 왜 400명까지 군인을 끌고 왔을까? 처음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이러 온.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 가슴이 아주 답답해하다. 그런 말을 해요. 느끼는 거예요. 벌써 이게 좋은 평화의 어떤 그게 느껴지면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아, 형이 나를 용서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런 감각이 아닌 거예요. 아, 나는 죽이러 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 그것도 심히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 만나.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러나 화살표를 쳐. 그래가지고 화살표를 쳐요. 여기 뼈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야곱이 잘한 사람이? No. 잘못한 거예요. 형 거를 도둑질해 가서 막 훔쳐가고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나쁜 놈입니다. 네. 정말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도 보면.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에서가 내 군대 정도면 요거 야곱은 어떤 놈이 오든지 넌 나한테 죽었다. 딱 오는데 뭘 봤을까? 에서가 뭘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따오니까요, 그냥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힘 있으면 그냥 딱 잡아서 죽이는데 이길 수가 없어. 너무 군대가 쫙 밀려오니까 웬만하면 하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쓱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저로, 이게 뭐 저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환도뼈가 쳤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됐다고 하지만 이건 이게 브레이크 됐다는 뜻이거든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어쩔 수 없이 하친해야 되구나 하는데 뭘 깨달았을까? 아이고, 벌 받았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줬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야, 그래. 이미 죄값을 받았다. 네. 평생 그렇게 가잖아요. 야곱이 그렇다고 하면 나은 것도 아니고. 평생 지팡이 짚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잘은 올라 치지 말고. 근데 여리고성을 가는데 똑같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칼을. 군대 장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지휘관이라는, 그 사람 한마디로 군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여리고성의 모든 군대나 무슨 성벽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벌써 이미 금이 다 갔어, 속으로. 근데 이제 소리 한번 퍽 지르면 그냥 무너질 정도로 이미 금이 다 간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한 바퀴, 네 바퀴 돌 때마다 치고 가는데 여리고성이 뭐 나무물레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냐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 두려워서 술 먹고 떨고 예수님 잡혀주실 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담대해졌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담대해져요. 그런데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임한 것이죠.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믿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왜 잡으러 왔어요? 엘리사가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막 이 군대를 보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 먼저 알려주세요. 야, 어디로 온다. 거기 가서 매복했다가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이 죄송합니다. 귀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매복시켜서 다 나오는 거다 쳐부시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 사회에 무슨 스파이가 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내가 아무도 모르겠는데 궁궐에서 딱 몇 사람만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비밀리 우리가 어디로 궁극해서 들어가는데 그 길에 딱 가서 오늘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성령으로 충만히 알려주시지.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누구 때문에 그래 지금? 엘리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랬는데 잡으러 왔는데 그냥 한 10사람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냈어. 군대를. 마병이니 군대니 하여간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성 전체를 엘리사 사람들 포위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 보냈겠어요? 한 사람 잡으려고. 그리고 게하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게 포위를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게하시가 아직 몰라서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보다 더 많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영의 눈이 게하시가 열리면서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군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그래요.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복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봐서 그 하나님의 그 군대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길은 뭐냐? 복 있는, 그럴 때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그랬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게 보임으로 담대해지고 그게 영으로 느끼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우면은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렇죠? 현재의 상황에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정신만장하는데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뱀이 그냥 토끼를 잡으려고 할 때 탁 쳐다보면 꼼짝 못한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천연술 쓰고 뭘 하죠. 자, 천만을 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 가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그 윗절에도 재밌는 말씀이 있는 좋은 말씀인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4장 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그 사는 사람은 기뻐요. 주님을 만난 기쁨. 그것은 부자가 곡식과 포도주로 풍성할 때보다 더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교하면 저 사람이 더 잘하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현실을 믿었는데. 그 두 번째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기쁘죠? 비교하지 않죠?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복받은 자. 그럼 복이 어떤 복이 오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예. 양들이 평안히 눕고 잘 때는 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안정감. 그때만 눕는데 마찬가지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할렐루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그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다른 일이 없어요. 여호와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잠을 못 자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자는 약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죽습니다. 그만큼 왜요? 걱정이니까, 두렵고 걱정이니까. 그런데 복받은 자라, 하나님 함께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자, 하나님 함께 하는 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사와 주가상은 하나님께 손에 달렸어요. 맡기고 잘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평안히 잠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생사를 주관하신다. 나의 현상을 들여다보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잠을 잘 수 있다. 평안히 임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도 없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알아요. 모두 제가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예수의 너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오늘 계속되는 말씀 보면 오직 아침에 5장 보면 여호와여 5장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이게 바로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복받는 자리에 들었습니다. 복받는 자리에 들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네? 믿습니까? 믿어요? 아침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것을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 복받는 자리에 가려면 이 자리에 이르러야죠. 그렇죠? 왜 그 복을 주셨는데 내가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왜 그 자리를 피해? 뭐 저녁에 기도하죠. fine. 아침에 기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왜냐하면 허준의 동의보감하는데 허준이 그러잖아요. 유태가 선생님이 약을 했는데 물 가져와라. 물 당연히 가져오죠. 우물에서 길러와. 그냥 발 차 엎어버려. 그 물을 맛을 딱 보고. 어디서 길러왔어? 우물에서 길러왔는데요. 아니 약에 쓰는 물을 우물에서 주는데 무슨 문제야? 고민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냥 알아차면 그렇지. 좋은 물이다. 그래서 산에 깊은 산에 가서 생물을 길러옵니다. 딱 먹으더니 에이타게 또 그냥 뒤엎어버려.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내가 깊은 생물에서 맛있는 물을 갖고 왔는데 신선한 물을 약의 재료를 씁니다. 또 고민합니다. 정말 어려워 이건 진짜. 해답이 안 돼. 그런데 찾아내. 그래서 허준이 새벽 하여간 2시에서 4시 사이에 무슨 맥경 이래가지고 깊은 산에 가서 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나오는 그 생물을 길러다가 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쓸만하고 이런 식이 나오는 거 알죠? 아니 약을 쓰는데도
아무 불이 났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도요.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 중심을 아신다니까. 내가 얼마나 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다 평상시에 계속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벽에 저절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항상 기도하니까 우리는. 네, 그러나 6장에 가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치 마소서. 내가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는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6장에 갑자기 그렇게 막 악인을 뭐 저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받는 자의 자리를 그렇게 하다가 6장에 가서는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네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막 나를 징계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징계하고 수척해지고 막 뼈가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게 남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택하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 다윗에게 생겼어요. 그럴 때 다윗이 막 압살롬이 막 공격을 하고 막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다윗은 왜 억울하게 이렇습니까? 이런 것보다 심장에 누워서 잠잠하게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 일을 합니다. 여기도 성경에 나와요.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라고 말해요. 이 사장.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물론 감사와 찬양은 끊이지 않지만 심중에 누워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위장도 나빠지고 막 수척해졌지? 막 그러고 게다가 또 막 저게 이쪽 그 앞에서 그 잔디가 이 사인판 밑에 막 높게 그 잡초가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삽을 가지고 말이야 그걸 옆에다 그냥 이렇게 팍 치고 나갑니다. 쫙쫙. 그래가지고 이게 매끈해져요. 그래서 그냥 쫙쫙 쳤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야 이게 참 잘 나간다 하면서 그냥 한 줄 쭉 딱 그리고 두 번째 줄 딱 해나가다 갑자기 찡 하고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정훈이었습니다. 야 정훈이가 와서 옛날에 같이 했는데 나 혼자 허리가 아프구나. 그래서 이 말을 보니까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치 마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는 나를 보소서. 야 이게 이제 허리까지 아프니까요. 야 내가 뼈까지 떨리는데 야 나 수척해지고 나 이거 뼈까지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보면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내가 좀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다. 있죠. 게으르다든지 시간을 내가 시간을 잘 쓰다든지 또 좋지 않은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봤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지금 더 충만할 수 있고 말씀도 충만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뭔가가 참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깨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왜 그러냐 때 다른 사람 막 이런 것도 처음에는 다윗처럼 막 원망도 합니다. 그래 막 철통을 때려 무슨 철장으로 막 다스려 주세요. 막 뺨을 때려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다가 6장에 와서 갑자기 6편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돌아보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실 때마다 한번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대체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보여요. 그럼 하나님 또 회개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요를 적신다. 심상이 띄어질 정도로 이 회개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요. 예. 오늘 말씀 시간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분명히 이 복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쭉 훑었는데요. 복받지 못하고 악인의 자리, 복 못 받는 자리 사람들도 딱 비교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쭉 찾아보세요. 복 받는 자에 있을 것인가, 복 없는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선한 자리나 악인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복 받는 자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오늘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자가 되겠다. 근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금방 끝이지 않고 다윗은 그 찬양의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오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 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감사의 시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록을 우리 자손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해서 복받은 자의 자리에 있게 됐다는 그 비결, 다윗처럼. 네, 그러니까 쭉쭉 오늘 설교한 내용도 기억합시다. 네, 물론 예배자입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 악인과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들이 쭉쭉 있죠. 네,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나와 함께하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평안히 눕고 주무세요. 잠 못 자지 말고. 네, 이런 내용들. 정말 주님들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